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게 된 그 방향은 시선에 관해서였습니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선은 무엇이고 어디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두 번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된 천사들로부터 그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 들은 것인데, 예수님께는 아직도 땅의 것에 시선을 둠으로 인함이었고, 천사들에게는 여전히 하늘의 시선을 둠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직도 땅의 것에 시선을 둠으로 인한 예수님의 꾸지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의 이 시간들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일의 가르침과 이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을 앞두고 다시금 모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40일의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 배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했을 때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면 그 배움을 들은 학생들이겠죠. 그들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배운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이 시간 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 해방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그럴 때는 딴짓하고 딴 생각하다가 막상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질문하는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또 숙제를 해오더라도 선생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어도 딴짓하고 딴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숙제를 해오는 것과 흡사한 보입니다. 저와 우리들도 간혹 가다가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모습은 혹시나 없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눈과 귀는 열려 있고 앞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이 마음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저희들이 종종 있죠.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집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집에 두고 온 자녀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끝난 이후에 할 그런 일정들에 마음의 시선이 가 있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에 마음의 시선이 종종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한 채 교회 문 밖을 나가죠. 그래서 말씀과 무관한 말씀을 듣기는 이 자리에서 들었지만 정작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에게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40일의 시간들 동안 듣고서도 정작 그 끝은
본인들의 관심사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는 열려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이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적용이 나올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시선인데 다른 곳에 그 시선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없다.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몇 날이 못 되어 오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요한에 대해서 묻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걷게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중요한 말씀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정작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시선을 또 바로 잡아주십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시선을 옮겨주셨습니다. 요한을 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바 없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 들고 나갈 저 세계 열방인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걷게 하시는 그 삶의 길과 방향은 이쪽인데 그 내 생각과 관심에 그 눈이 가려져서 그 반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선과 반대인 이곳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그 눈물에 동참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믿음의 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과 시선이 어긋나 있으면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다시스로 시선을 옮긴 요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선을 다시금 돌릴 때까지 광풍도 보내셨습니다. 물도 적잖게 먹이셨습니다. 또 뙤양볕도 보내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광풍 만나기 전에, 물 먹기 전에, 또 그 뜨거운 햇살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잘 맞출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들었던 그 두 번째 꾸중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늘에만 시선을 둠으로 인한 천사들의 꾸지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죠. 너희들에게 내가 없어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정확히는 성경에 보니까 올려지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하염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이겠습니까? 그 신비함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신비함에 아마 넋이 놓고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것은 계속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시선이 계속 머물게 되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보석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름다움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마 갓 태어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주변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 실제로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두 눈에는 꿀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눈길을 보내게 되죠. 그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비록 자신들의 그 자녀를 보는 순간은 아니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을 때 눈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 단순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죠.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도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프로바톤이라고 하죠. 어떤 어린 양이죠?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역할로서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 그 어린 양은 이 프로바톤이 아니라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죠. 심판자 역할로서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자로서 오시는 날인데, 이날 이때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에 처하게 되죠. 그 순간 더 이상 기회 얻지 못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모든 주변 백성들이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 주님 만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감격에 취해서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시선을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많은 백성들, 열방을 향해 그 시선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 생전에 어떤 말씀과도 같습니까? 변화산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지극히 빛나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집 짓고 살고 싶다고요.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멍하니, 너무나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에 멍하니 보고 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제자들,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산 위에서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경험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과 물에 넘어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 찢고 울부짖고 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죠. 산 아래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은 혼란과 혼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산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어둠을 거쳐내고 혼란을 잠재우고 귀신 마귀 내쫓고 구원으로 덧입혀야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시니, 그 제자들과 함께로 내려가시니 귀신 들렸던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우리끼리만 좋아서 뭉쳐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그 가는 곳곳마다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소금이라도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끼리만 있으면 생명의 변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퍼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 되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닌 사람이 은혜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하늘은 이제
하늘 이제 그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다리라. 무엇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하십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 받아서 그 능력, 디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케 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제 금요예배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죠.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의 그 간증처럼 성령을 받음으로만이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사역의 힘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먼저 우선순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누구나 연말 또 연초가 되면 두근거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 출발과 새 각오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누구나 연말 연초가 되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각 개개인의 삶에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도 연말 연초는 참 두근거리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어떤 두근거림이죠?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두근거림이 아니시죠. 더 잘해봐야지, 더 전도해야지, 더 생명 일으키고 더 영혼 살려야지, 이 각오의 마음으로 두근거리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그 사역 붙잡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찌 보면 사역은 할 수 없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니까요, 할 게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능력만큼만 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 붙잡고 나가며 더 기도로서 버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며 주의 일을 거뜬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역 더 힘있게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의 시선을 이제는 나만 갖고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일에는,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폭발적인 그 능력의 사역 다 감당할 수 있는 남은 2020년의 그 사역도, 새로 맡아 감당하게 될 그 2021년의 사역들도 성령 받아서 능력 힘입어서 폭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 또한 우리 교회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 우리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